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같이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오네시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네시모의 그러한 신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연관된 말씀도 우리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본을 삼아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 보면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어떤 일을 맡음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 없고요. 더구나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언약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언약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신실함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은 항상 신실함으로 드러나야죠. 이 신실함은 꼭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여성들이 항상 주목해야 봐야 될 성품이 뭐냐면 그 형제가 신실한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성품이 굉장히 이제 소중한 배우자로서 또 직장에서도 필요하죠. 그래서 직장의 사장이 가끔 이런 얘기해요. 머리 좋은 사람 필요 없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동역자한테 전화 받았는데 딸들이 홍기가 차가지고 이제 딸들 소개하라고, 딸 배우자감 소개하라고 만나면 맨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슷한 연배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얘기 하면은 딸 자기네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결혼 좀 시켜야 된다는 게 맨 화두입니다. 모이면. 그럼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똑똑한 사위 소용없대. 다음 뭐냐면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면 자기는 최고다고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실함에 대한 이 표현이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썼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특별히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오네시모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뭔가 생활했다는 그 증거죠.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신실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7절에 두기고와 함께 보낸다. 지금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을 받은 그런 집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금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쓰냐면은 이제 골로새 성도에게 썼다는 거죠. 근데 이 골로새는 어디냐면은 터키 서쪽인 이제 에베소서죠. 기독교의 아주 바울 선교에 있어서 아주 본부와 같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 이 지역에서 바울이 많은 정말 애정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쪽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편만하게 말씀을 전했던 그 장소가 에베소이기도 하고 바울 선교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그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이 얼마나 왕성하게 이루어졌든지 이제 동쪽 지역, 이제 상당히 멀리, 이제 뭐 부산 정도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서울에서요. 그 멀리 떨어진 그쪽 지역에 리쿠스 계곡이 있어요. 그 리쿠스 계곡에 여러 가지 뭐 온천물도 나오고, 거기 무슨 염료, 우리 루디아, 이 자주장사도 이제 그쪽 지역 여성이라고 보는데, 그런 물감에서 옷을 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창하고, 이런 지역이 리쿠스 계곡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지역들이 뭐냐면 골로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쪽 지역이 있는 거예요. 뭐 일원동, 뭐 수서동, 뭐 세곡동 이렇게 있듯이 이 동네가 뭐냐면 골로새,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지역이 이제 교회가 있는 거죠. 이제 가정교회죠. 이제 건물로 된 것보다도 이제 가정교회인데, 그 가운데 이제 골로새 지역이 누구네 집에서 예배를 모였냐면 빌레몬. 신약에서는 빌레몬서라고 그러죠. 빌레몬 집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 골로새 지역은 이제 빌레몬에서 드리겠고, 라오디게아는 딴 사람이고, 히에라볼리는 또 딴 사람이겠죠. 어쨌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사정, 바울의 형편들을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왜냐면 로마로 압송됐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그들에게 이쪽 사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골로새서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의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그 문제들에 대한 그 답변을 바울이 뭐냐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골로새에게 보낸 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쓴 편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분실됐다라고 이제 보죠. 왜냐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라고 했는데 그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골로새서를 통해서 뭐냐면 바울과 골로새 교회와의 연결 관계를 우리는 추측하게 되는 거죠. 지금 로마에서 어떻게 됩니까? 동쪽으로 그리스가 있고, 또 동쪽으로 에베소가 있어요. 터키가 있고, 거기 또 동쪽이 뭐냐면 골로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이죠. 근데 바울은 이 로마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두기고에게. 바울의 곁에 있는 동역자 중에 두기고가 있었거든요. 이 두기고는 또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기고가 골로새 편지를 이제 가지고 갈 때 누구를 보내냐면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내가 함께 보내겠다. 그때 함께 보내면서 들려진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그는 어떻게 돼요? 이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에게, 또 그쪽 같은 뭐 교회니까 그 교회 가운데 하나의 또 성도인 빌레몬에게 지금 뭐냐면 빌레몬서를 들려줘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에 우리 골로새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더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 충분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탁월하신 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창조주요,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라. 그게 이제 골로새 얘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안에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에 대한 그 처방으로서 다른 것 없다. 너희가 머리 대신 예수만을 제대로 알고 꽉 붙잡으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다. 너희는 더욱더 아주 탁월하시고 구원의
온전하시고 충분하신 예수님만을 너희는 붙잡고 살아라. 그게 골로새서예요. 그러면 이런 사정을 어떻게 알게 됐냐 이게요. 그 얘기는 뭘 통해 냐면 12절을 통해서 알게 되죠. 12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누가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완전하다는 게 이제 골로새 이단들이 주장했던 완전주의에 대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단들이 말하는 완전주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골로새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근데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 했어요. 에바브라가 누구냐? 이 사람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이 골로새 지역의 출신 사람인데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는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가 뭐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문안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먼데요? 서쪽에 에베소서가 있고 또 그 서쪽에 저희 그리스가 있고 그 서쪽에 로마가 있는 굉장히 먼 그 길로 지금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린다는 얘기 듣고 문안하러 온 거예요. 그 먼 천리길이 아니죠. 이건 어마어마한 먼 길을 갔다가 에바브라가 온 거예요. 왜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골로새의 상황을 들었고 그 들은 거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에바브로 손이 아니라 두기고의 손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골로새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바울 곁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모로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이 형편을 해줬던 거죠. 심지어는 에바브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죠. 또 누구 있어요? 에바브라 디도가 있죠. 그런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빌립보에서 왔죠. 그죠?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의 첫 유럽의 광문인 그 빌립보에서 그 리더였던 그 에바브라 디도가 그 이제 후원비를 가지고 빌립보 파송을 받아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사식을 넣어주고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봤던 사람이 에바브라 디도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보낼 때는 그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이제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골로새에서 온 사람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뭐냐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한 답변을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우리 9절에 보는 오네시모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 다른 얘기는 여기 외에 빌레몬서를 보면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골로새서 우리 한번 내비두고 우리 한번 빌레몬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350페이지에 신약 350페이지에 이제 빌레몬서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에서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얘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과 같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도왔다는 거죠. 신복이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그죠? 종처럼 상전을 섬기듯이 섬겼던 사람에게 신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신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3절에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아직도 자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게 있어. 그죠?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섬기도록 그를 붙잡고 싶지만 이제 두기고가 가니까 14절 너의 빌레몬으로 하여금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지금 너에게 보내지만
사실 오네시모가 내 옆에서 많이 필요하다. 네가 빌레몬 당신이 다시 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줘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 너를 대신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보내지만 다시 돌려보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것을 봐요. 자, 그러면 오네시모는 누구냐? 또 왜 빌레몬서가 있는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18절에, 그죠? 18절 한번 같이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빚진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정황을 볼 때 뭐냐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안의 이제 종이었던 거죠. 그건 분명해요. 근데 이 종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뭔가 물질적인 측면에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준 사람임에는 틀림없어요. 예. 자기가 원해서 탈출했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게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네시모가 맞이해서 자기 주인에게 갈 수 없는 거죠. 그 당시 주인을 떠난 그 종은 누가 잡아들여도 죽여도 아무런 저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주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죄입니다. 종이 주인을 떠났다는 것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빌레몬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 그 집안 전체가 다 교회였거든요. 다 주인이 믿으면 다 신앙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귀동냥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 보니까 그때 주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대요. 거듭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갇힌 중에 낳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감옥에 왔는가? 하나의 가설은 뭐냐면은 그가 죄를 범해가지고, 왜냐면 주인을 떠난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문에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붙잡혀왔다든지 아니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개를 받아서 감옥에 바울을 찾았다든지,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손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후자라고도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뭐냐면 골로새에서 누가 왔냐면 에바브라가 왔다 그랬어요. 그럼 에바브라는 오네시모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오네시모를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 에바브라가 오네시모를 뭐 길에서 만났든 어디에서 만났든 둘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오네시모와 자기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에바브라가 생각하기를 바울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해서 오네시모를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데려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오든지 후자의 오네시모가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왔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10절에 있는 것처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감옥이라는 그 장소를 통해서 오네시모는 주님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이제 감화 감동 받아서 바울을 도왔고 그 도움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참 신실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형제로서 평가를 받고, 그죠? 바울 자신도 12절에 신복, 나의 신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느 시간, 일정 기간 동안
바울 곁에 있으면서 오네시모가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우려고 빌립보에서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요. 죽게 되었을 때 기도 가운데 났잖아요. 그래서 살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게 보내만 했었거든요. 그때 그 공백을 메꾼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말고 에바브로나 여기 나와 있는 오네시모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세한 것은 어쨌든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끼쳤고 원치 않게 주인에겐 갈 수 없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사람이 오네시모였다는 것, 거기까지는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됐고 바울이 때가 되매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형편도 알아서 이제 골로새서 썼어요. 두기고를 보내는 그 편에 자기가 오네시모도 바울이 함께 보내는 게 덕스럽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분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이 빌레몬서의 내용처럼 빌레몬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을까? 바울의 이런 빌레몬서의 이 요청,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오네시모 나와 함께 형제다. 빌레몬하고도 얘기해요. 당신과도 동일한 형제다. 이 오네시모를 마치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형제 대하듯 대하시오. 그리고 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빚진 거 내가 다 탕감해 주리라. 내가 다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오네시모에 대해서 죄로 삼지 말고 내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이 원해서 나한테 다시 보내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요청에 대해서 빌레몬이 수락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빌레몬서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가, 개인의 편지가 성경이 된 이유는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성도 간에 하나됨이 있고, 평등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성경으로서 우리들에게 2000년 동안에 읽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 빌레몬에게, 왜 빌레몬의 재산이니까 빌레몬이 정말 자원해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이 다 바울은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기를 바랬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건은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역사서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많은 책들이 있고 또 기독교 역사에 관한 그 얘기들이 정설로 받아들이는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여기서 끝나지만 이 사건 외에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사도들이 끝나고 사도들이 죽고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그 시대가 오냐면 속사도 시대가 와요. 진짜 사도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제자가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이 이제 교부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이게 속사도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 우리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지만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알아요. 이 바울을 이 선교 처음 했던 그 안디옥 교회 있죠? 그 안디옥 그쪽 지역의 교회에 이제 처음 이제 속사도로서 이제 하나의 그 주교가 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가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물려받아서 교회를 섬겼던 주교가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이그나티우스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요한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신학은 오늘 신학교에서 그대로 배우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의 경륜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맛본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을 잘 접목해서 주창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황제에 의해서 이 박해 시절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그 악랄한 황제 그 트레안이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이제 아주 거물을 기독교 거물을 잡은 거죠. 왜냐면 그쪽 지역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잡아가지고서 이제 신문하는 내용이 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트리안 황제가 안디옥에 방문한 후 이그나티우스를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그나티우스에게 그래요. 여기 사악한 마귀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구나. 왜냐면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리고 있고 황제 숭배하지 않은 자는 다 막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숭배 안 하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잡신을 섬기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사악한 마귀 그런 거예요. 이그나티우스 자기가 마귀면서 이 적반하장이죠. 사람을 속이는 자가 있구나. 그러자 이그나티우스가 말합니다. 저는 마귀가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얘기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죽인 그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그러자 이제 그 이그나티우스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트레안 황제가 재판도 없이 로마로 압송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압송하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압송할 때 일부러 아주 오늘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도로를 돌면서 로마까지 끌고 가요. 배 타고 가면 되는데 바울이 선교했던 그 도로를 따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다소 지역, 여러분 잘 아는 그쪽 에베소, 우리가 지금 보는 골로새, 히아라볼리 이쪽 지역 에베소 해가지고 저 두로아 해가지고 빌립보로 해가지고서 데살로니가 해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지방 도로를 갖다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려고 이 이그나티우스를 갖다가 아주 이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감사에게도 이그나티우스가 가면서 얼마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서머나, 우리 계시록에 보면 서머나서 있죠? 서머나 교회 있잖아요. 그 서머나 지역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려고 막 하고 있을 때 그 서머나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4개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말하는 에베소서가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서머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이그나티우스가 쓴 에베소서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제 거기에 보면 마그네티아서, 트랄레스서, 로마서, 이건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는 아니에요. 거기 서머나 지역에서 4개 편지를 써요. 그리고 두루아 있죠. 저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 두루아, 바울이 선교하려고 했는데 디도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그 디도를 만나고자 그렇게 기다렸던 그 두루아 지역에서는 또 3개의 편지를 씁니다. 순교당했던 폴리갑이라든지 또 서머나 교회라든지 빌라델피아, 이런 편지를 쓰는 게 오늘날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 7개 편지가 오늘 우리가 신학을 이해하는데,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를 준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장황했습니다만, 그 이그나티우스가 지금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서머나에서 잠깐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4개 편지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서머나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바울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에 있는 감독이 온 거예요. 감독이 와가지고 그 서머나에서 이그나티우스를 영접을 해요. 근데 그 감독의 이름이 누구냐?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만약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나이가 20대 전후면 이때가 50년 후거든요. 그러면 70대 전후가 되는 거예요. 30대 전후였다면 80대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 감독이 오네시모라고 했을 때 참 동일한 이름치고 너무 좀 이렇게 아니다라고도 뭐하고 기라고도 뭐라 하는. 근데 이제 맞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원래 오네시모는 이름이 유익한 자예요. 근데 주인에게는 무익한 자가 됐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유익한 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만약에 에베소 감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반전이죠. 엄청난 정말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래서 그 서머나에 있을 때 이그나티우스가 아까 에베소서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 에베소에게 쓴 편지가 뭐냐면 이그나티우스를 그렇게 정말 어때 대접한 거에 대한 그 감사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재밌어요. 빌레몬서하고 비슷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라. 기쁨을 얻게 한다는 말은 유익을 얻게 하라. 그래서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에게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오네시모 이름을 가지고 유익하게 하라. 이렇게 썼거든요. 그 단어를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성도들을 쓰면서 동일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인하여 늘 유익을 누리게 하라. 이 유익을 누리라는 게 오네시모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바울 서신을 이제 학자들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서 모았느냐? 에베소에서 모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에베소가 뭐냐면 바울 목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모으기 아주 중요한 적합한 아주 종착역이에요.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편지를 모았다고 한다면 누가 모았겠어요? 이 오네시모 감독이 모은 거죠. 그러면 오네시모가 감독이 모았다고 한다면은 빌레몬서는 굉장히 만약에 동명이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너무 소중한 편지겠죠. 그러니까 그 편지가 오늘까지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로 볼 때 감독의 나이가 70, 80세가 가면 바울을 만났을 때 젊었을 때 내일은 20, 30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네시모의 일생을 우리가 만약에 맞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교훈 얻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오네시모가 그 이름에 걸맞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유익한 자,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라고 하는 헌신을 우리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바울의 신복으로서 지금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드렸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어요.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실하고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누구로부터라도 정말 주님의 신복이라는 그런 소리를 저나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처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말년에 그가 정말 그 핍박의 시대에 에베소의 감독으로서 만약에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네시모의 이런 인생이 말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우리 따라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런지 모릅니다. 우리 정말 여담입니다만 그 빌립보서를 바울이 썼을 때 아까 에바브로디도 얘기했기 때문에 잠깐 말한다면 거기 보면 4장에 보면은 그 유집사님하고 순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막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기려고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순두개하고 유두개 서로 이제 다투는데 근데 그들을 권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클레멘트.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래요. 근데 그 클레멘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클레멘트가 이 속사도 시대 때 이 사람이 로마의 클레멘트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클레멘트에 대한 얘기들 진짜 살펴보면 신학교에서도 많이 배우는 인물인데 빌립보서의 그 클레멘트가 그 로마의 그 클레멘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흔적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사람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말 오네시모처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직분을 충직스럽게 감당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동역자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네시모 같이 유익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말년까지 정말 핍박의 때 온전히 쓰임받는 오네시모가 되기 원합니다.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삶, 영안을 열어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진보를 나타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어진 말씀 놓고 우리 한번 1, 2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축장하시고